우리가 다음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감사의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맘때만 되면 이제 감사의 주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를 잘 하지 못하지요. 무엇이 감사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감사한 것입니까? 미국에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먼 달이 가장 길었던 날이라는 소설을 써서 유명해졌던 미국의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암으로 투병 생활을 5년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후에 그의 부인이 그의 투병기를 책으로 담아 또 책으로 냈습니다. 기나긴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이었어요. 부인은 그 책에 남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 소리를 내어 반복하였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도대체 무엇이 그리 감사하냐고, 무엇이 그리 좋은 날이냐고 물었다. 남편은 암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남은 날이 멀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남편은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 이유로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첫째, 그가 새로운 날을 좋아하는 이유가 첫째는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넷째는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며, 5번째는 주님이 언제나 바로 앞 가까이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감사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나 고난 중에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믿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감사로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즉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의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야 그게 진짜 예배냐 묻는 거죠. 참된 예배가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예배 드리느냐, 참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곧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다고 하나님이 찾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세상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을 잠깐 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또 이건 에베소 교회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고 말씀을 합니다.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셔야 돼요.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 갇혀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 인고의 순간에도 스스로가 감사했고 성도들에게 감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고등학교 때 처음 읽었는데 정말로 두껍고 어려운 내용 같지만 너무 재밌어서 일주일 만에 그걸 다 읽어버렸어요. 1부, 2부가 있는데 1부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여행기고 2부는 그 크리스찬의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가 간 그 길을 따라 가는 여행기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이 기독교 고전 중에 성경 다음으로 팔린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진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청교도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투옥됐습니다. 물적이나 활동적인 이 사람은 그 작고 냄새나는 감옥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창살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발 자유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갇힌 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전히 창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존 버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이나 같은 음성을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깨닫고 무릎 꿇고 감사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그는 그 춥고 냄새나고 좁은 감옥에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감사하며 이 책을 썼고 이 책이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길라잡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도 아니고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면 그 환경이 중요해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중요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행복을 향한 방향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크고 작은 감사가 그의 삶을 쉬지 않고 도배하게 됩니다. 이 도배라는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생각나는데요. 예화로 들은 분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5만 원짜리 화폐를 칼라로 수천 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방 벽지로 도배를 했습니다. 인생 대박 터지라고 가짜 돈으로 집안을 싹 채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고 오히려 하던 일들도 잘 되지 않더랍니다. 24시간 온통 돈에 몰입하다 보니 인격도 정도 사랑도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마저 모두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더랍니다. 그저 악하고 독한 욕망 덩어리로 변하며 표독스럽게 변하던 자신을 보게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뭐라고 하십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요, 그 행위가 옳은 자라고 말을 해요. 즉 감사는요, 행위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입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감사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옳은 모습이, 바른 모습이, 진정한 행위가 드러날 때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한 감사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어린 3남매를 둔 한 과부가 생기를 위해서 거리에서 호떡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어려움 속에 호떡을 팔고 있던 그녀에게 한 노신사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아주머니, 호떡 하나에 얼마예요? 그 추운 날씨에 몸이 움츠러드는데 목을 펴고 대답합니다. 1,000원이에요. 그러자 노신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딱 꺼내더니 호떡 기계에 딱 놓고는 그냥 싹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얼른 호떡을 싸들고 노신사를 부릅니다. 아니 손님, 호떡 가져가셔야지요. 과부의 말에 노신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가 좋지 않아서요. 먹은 셈 치겠습니다. 그리고 잡으려는 드는 과부를 뒤로하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과부는 참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으로 리어카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노신사가 와서 또 1,000원을 놓고 갔고 그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짐없이 노신사는 와서 1,000원을 놓고 갔답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가고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한방눈이 소복히 쌓이던 어느 날, 그날도 노신사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1,000원을 놓고 갑니다. 그때 황급히 따라 나오는 과부의 얼굴은
중대한 결심을 한 데 상당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총총걸음으로 따라하던 과부는 수줍은 듯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이 노신사에게 말합니다. 저 손님, 호떡값이 올랐거든요. 감사 행위는 옳은 행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감동을 주고 또 어떤 이에게는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위를 옳게 하는 행위, 이 행위를 옳은 행위, 즉 선을 행하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와 여인처럼 오히려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지 않을지는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적선하는 행위는 받은 이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감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당연한 일로 여기게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거저 받은 은혜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값싼 은혜처럼 여기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도 감동적인 것으로 시작했다가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무로 남는 것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감동이 사라지고 감사가 빠진 무의미한 일들이 도리어 신의의 진보를 가로막진 않고 있나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감사하는 성도, 그 성도 행위가 옳은 행위이며 감사하는 성도가 선한 행위를 하는 자이며 감사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니다. 감사는 선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행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환난 날이 와도 도와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고 삶에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 오늘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옳은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어느 교단에서 하루에 10번의 감사 운동을 했답니다.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일어나서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라. 두 번째로 아침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보며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정성과 수고를 더해준 아내에게 감사하라. 세 번째로 일터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라. 네 번째로 직장에서 일하는 보람을 주신 거에 감사하라. 다섯 번째로 일하면서 비난이나 압력을 받을 때 도전을 주심에 감사하라. 여섯 번째로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할 수 있는 마음에 감사하라. 일곱 번째로 점심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심에 감사하라. 여덟 번째로 저녁에는 한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라. 아홉 번째로 잠자리에서는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열 번째, 꿈속에서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뭐 하나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저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감사하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 가득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가 떠오르게 하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 감사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